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때야 하는가,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시작과 출발이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 나의 시작과 출발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하고, 그것에 답을 찾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죠.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이 세상은 어쩌다가 생겨난, 물로부터 세포 하나가 생겨나고 세포가 여러 개로 번식되고, 그러면서 물고기,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조류, 우리 인간,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펼치면서 우리 세상과, 이 세상과 우리 인간에 대한 출발에 대한 답을 이 진화론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은요, 창조를 믿습니다. 일단 믿어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믿기는 하는데, 그런 믿음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이해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와 창조를 비교했을 때 진화는요, 어쩌다 발생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서부터 시작돼서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된 게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진화인데, 여러분, 이렇게 어쩌다 생겨난, 어쩌다 발생한 이것은요, 우리가 질서와 무질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입해 볼 때, 이것은 질서에 가깝습니까? 무질서에 가깝습니까? 어쩌다 발생한 것. 그렇죠. 무질서에 좀 더 가깝죠. 반대로 창조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질서에 가깝습니까? 무질서에 가깝습니까? 당연히 질서죠. 진화는 무질서에 가깝고 창조는 질서에 가까운데,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옳겠습니까? 진화론은 학교에서 이미 배웠으니까 제가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꼭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묵상해야 될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육하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육하원칙이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글에 담겨져 있어야 그것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한 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육하 원칙에 한번 대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시죠. 언제, 태초에,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하 원칙이 다 들어있나요? 아니요. 4개는 있는데 2개가 없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어디서, 왜 라고 하는 그 2가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태초에 이 하나님은 복수 형태를 썼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 그리고 또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 그런 세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조는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원어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 보세요. 그 출발이 바로 여기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태초에 그 모든 것의 출발 시점, 아무것도 없는 그 출발 시점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하늘뿐 아니라 그 너머의 우주, 그리고 그 이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그리고 이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그 하늘 그리고 땅의 그 그리고는 곧 즉 동일시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는요, 천지, 하늘과 땅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시합니다. 이 땅은 확실히 존재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출발, 모든 것의 출발 시점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분의 절대적인 권한과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 우리 구원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또 권한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리고 왜, 이 두 가지는 왜 빠졌을까요? 이것은 내일 아침 예배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텐데, 하나님은 계획과 질서 속에서 절대적인 그 권한과 의지를 가지시고, 이 절대적인 권한과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시고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어떠했는가? 그냥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보호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시고 그리고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점검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